어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 가족이 들어왔어요. 다 썰기인데 한 10배 이상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구경하러 오세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어항을 보는 거예요. 하면서 정말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 봐도 어때 너무 기쁜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도 그죠? 숨을 쉬고 그냥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먹이를 주면 얼마나 어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제가 이걸 보면서 오늘 예배가 이랬으면 좋겠다.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 온 성도들이 말씀을 먹기 위하여 어때? 그냥 말씀이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말씀을 어때? 흘러가지 않도록 찾아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풍원교회죠. 하나님의 품에서 교회를 경험합니다. 우리 매번 경험하지만 그죠? 우리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부부에게서 어때? 사랑을 구하다가 상처있고 아픔을 경험하듯이 어때? 우리는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탁하면 언제나 돌아오는 일은 뭡니까? 아픔이라는 걸 경험해요. 왜 그럴까요? 너의 빈마음을 채우는 유일한 존재는 나밖에 없어 라는 어때? 살아있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적 교제하시는 그곳에서 우리도 함께 교제함으로 풍성함이 뭔지 넉넉함이 뭔지 우리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여호수아에 들어오면 올수록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이 뭔지를 정말 어때? 말씀 가운데서 피부로 경험하는 너무너무 어때? 큐티 말씀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말씀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살아계심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까이 있는 걸 경험하는 것 그게 복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고 정말 힘이 어디서 있는지를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어떠합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힘들고 힘이 있기 때문에 교만해서 힘든 우리 인생이 아니라 힘은 아버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복음이라는 건 생명이에요. 생명. 그 복음이 우리의 성품에도 우리의 관계도 정말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요즘 제가 느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관계가 조금 힘들고 깨어지면 좋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관계가 좋을 때는 어떠냐면 뭘 경험하지 못하냐면 용납이나 희생이나 어때 받아들이짐이나 긍휼이나 자비라는 이걸 잘 못 경험해요. 근데 관계가 조금 힘들잖아요. 부부 사이 좀 힘들잖아요. 자녀들과 소문하잖아요. 그러면 어떤지 아세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용납하려고 노력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희생하려고 어때요? 섬기려고 어때요? 내가 긍휼한 마음이 아니고는 도저히 어때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건은 어때? 아픔을 줘요. 근데 사건이 짜릿함을 줘요. 여러분 그 경험했나요? 별로 경험 안 했어요? 우리 부부들 있잖아요. 대판 사고 난 뒤에 어때? 원수 같은 인간 그죠? 그러다 한 3, 4일이 지나고 난 뒤에 보면 어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이러면서 이게 용납이구나 이게 용서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 그게 큰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 어때? 정성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개발해서 나도 먹고 남을 먹이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섬길 때도 여러분 경험하겠지만 어때? 나에게 있는 특별한 은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왜? 하나의 아름다운 퍼즐이 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것들을 꼭 경험하고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들으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God is history maker 그분은 역사시죠. 그죠? 네. God is history maker 네. 우리 꼭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는지 우리 오늘 살펴보는데 여호수아 1장부터 4장 특별히 3장과 4장의 얘기인데 오늘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어떠냐 하면 90일의 이야기예요. 90일. 왜냐하면 어때? 이 사람 누굴까? 친구들 이 사람 누굴까? 네, 모세죠. 근데 모세는 어때요? 모압 광야에서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죽기 전에 하나님이 너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너 자녀들에게 너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때? 설교를 하게 돼요.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언제 하느냐? 출애굽한 40년 11월 1일 날
1일 날 설교를 시작해요. 얼마나 했을까요? 한 달 정도 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설교를 다 마치고 어때? 죽게 됐어요. 하나님께 가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며칠 동안 어때 애통을 하느냐 하면 30일 동안, 약 한 달 동안 애통을 해요. 그리고 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때가 언제냐? 42년 1월 10일이에요. 그러니까 약 한 90일 정도죠. 약 2달 사이에 어때? 말씀을 전하고 모세가 죽고 30일 동안 애통하고 그 사이에 전사꾼도 보내고 어때? 요단강을 건널 준비도 하고 이런 엄청나게 급변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1장부터 4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다 읽지는 않고 영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예요. 일부터 시작해. 보내기 맞지? 직전에 죽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새로운 여기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또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여리고 성을 살펴보게 했어요. 2명의 정탐꾼은 여리고 성벽 위에 사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머물면서 여리고 성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어요. 큰일 났다.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이 이 땅을 몰래 살피러 여리고 성에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안 여리고 왕은 불같이 화를 내며 군사들을 보내어 정탐꾼들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라합이 정탐꾼들이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제가 당신들을 도와주었으니 이 성을 무너뜨려 오실 때에 저와 제 가족의 목숨을 꼭 구해주세요.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약속을 하고 무사히 여리고 성을 빠져나왔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가까이에 있는 요단강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은 참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했어요. 배도 없고 다리도 없는 상태에서 물살이 너무 센 요단강을 건널 방법이 없었어요. 저리 가지고 어떻게 건너라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건 물이에요, 물이.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명령해라. 그러면 요단강이 멈출 것이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이 내딛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거세게 요동치던 요단강의 물살이 멈추고 바닥이 마른 땅이 되었어요. 자, 조심조심 건너세요. 밀지 말고 천천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홍해의 기적 같은 일을 직접 체험하게 되다니 너무 놀라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조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넜어요. 네, 잘 보셨죠? 첫 번째 우리 이야기는 무엇이 보이고 무엇을 보느냐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눕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 광야에 있습니다. 그냥 모압 광야에 서 있으면 자연스럽게 보이는 게 뭐냐면 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바로 어때? 요단강을 가리고 또 어때? 경관 여리고성이 보이고 또 그 뒤에 뭐가 보이느냐 하면 어때? 그 산지마다 살아가는 가나안 족속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그냥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보면서 아마 여기 모압강이거든. 이 모압강에서 이 땅을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저 땅이 우리의 땅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특별히 이 요단강 동편에 이미 두 지파 반이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자기의 자녀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 땅에서 사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이 함께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과 하나님이 이 땅을 보고 이 땅을 보며 생각하고 기도했던 모습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은 바로 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바로 너가 보는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주고자 했던 너희 조상들로부터 꿈꾸었던 약속의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가 보는 땅,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땅을 지금 여호수아가 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있었잖아요. 정말 그가 어때 인민족으로서 땅 없이 노동자로 어때 노예로 살아갔던 인생의 여정 속에 정말 우리나라도 땅이 있어도 얼마나 좋을까. 그 땅에서 어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를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기다렸던 땅이 바로 이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땅이 우리의 땅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땅은 따로 있다고 얘기했던 그 땅이 바로 이 약속의 땅이었어요. 특별히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매일매일 어때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의 땅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얘기했던 그 땅, 바로 그 약속의 땅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 전세로 산다는 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그런 생각해 보잖아요. 우리도 집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그 땅을 보면서 정말 내가 저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아름다운 것들을 꿈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너희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아름다움이 아니라 너희에게 안락함을 주는 그런 땅이 아니라 오랫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땅, 기대했던 땅, 정말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뭘 보고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잖아요. 보여요? 안 보입니까? 네, 보이잖아요. 그죠? 사장님도 보이고 직원들도 보이고 그때 함께 있다는 일하는 동역자들도 보이고 그때 내가 오늘 해야 될 일도 보이고 내 고객도 보이잖아요. 그 보이는 것을 넘어서 뭘 보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매일매일 여태 출근하고 퇴근하는 어쩌면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생존을 위하여 밥벌이를 위하여 내 노동을 제공하고 월급을 받는 그런 땅 말고 그 땅을 넘어서 너가 꿈꾸는 것이 뭐냐, 내가 그 땅을 향하여 꿈꾸는 이야기를 너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캠퍼스에 오잖아요. 정말 때는 나의 미래를 준비하고 나의 미래를 꿈꾸고 하나님이 어때 나의 미래의 아름다움을 준비하는 시간을 넘어서 내가 캠퍼스에 있는 동안 여러분이 꿈꾸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니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고 하나님이 뜻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들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 외로움과 내 힘듦과 내 고통과 아픔을 너와 내가 만나서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런 마음 갖고 결혼했는데 웬걸? 그런 건 어디론가 사라지고 날마다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는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이 진짜 기대하고 하나님이 진짜 소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 가정 속에 담고자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가정 속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자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이 사진이 저의 사진이에요. 그죠? 언제일 것 같아요? 고등학교? 네, 고3 때 사진이에요. 고3 때. 내가 잘생겼죠? 고3 때 내가 뭘 생각했을까? 고3 때 내가 나를 보면서 꿈꿨던 게 뭔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 생각에 유일한 생각은 나의 형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중2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제 형님이 저를 키우고 많은 스포팅을 했기 때문에 정말 내가 형님이 원하는 대학에 가서 형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특별히 우리 형수를 기쁘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나에게 고3 때
가졌던 유일한 꿈이었고 나를 바라는 눈빛이었고 그지? 내가 그래야 정말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서 정말 내가 키가 작은 이 열등의식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한번 극복해보고 싶었던 게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어요. 내가 나를 향하여 갖고 있는 마음이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뭘 꿈꾸십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값지며 정말 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고3 때와 지금 제가 생각하고 제가 꿈꾸고 제가 기대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듯이 나를 바라보는 이 눈빛이 저에게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고3 때는 도저히 상상하지 않았던 나 자신에 대한 비전, 소원함, 기대감이 이제는 나를 바라볼 때마다 내 심장을 두드리면서 내 생각을 가다듬으면서 헛들어지는 내 마음을 추스리면서 마땅히 행할 바와 마땅히 걸어가야 될 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마음, 눈빛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고3 때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지만 고3 때는 나를 진짜 사랑한 것은 아니었지만 고3 때는 내가 뭔가를 가져서 우리 형님을 기쁘게 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이 대상이 되기를 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빚어오신 것 그게 바로 내가 보는 것과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의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눈을 좀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보이는 대로 생각되어지고 보이는 대로 말하고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당신께서 어때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고 친구들 이상한 같이 듣자. 지금 둘이가 이제 답을 맞추고 있는 중이에요. 답을 지금 맞춰서 열심히 할 텐데 안 틀렸는가 봐 서로가. 자, 그죠?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 자신을 내 모습대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보고 내 직장을, 내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향하여 바라볼 때도 그냥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뭘 꿈꾸고 뭘 생각하고 뭘 기대하는지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약속의 땅이라는 건 여호수아가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약속의 땅으로 갈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꿈꿀 때마다 뭐가 있습니까?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 자, 이 사람 누굴까? 이 사람 누굴까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된 사람 친구들.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이제는 건너서 여기 가야 되는데 큰 장애물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여기 여단각이 있어요. 또 두 번째 장애물은 뭘까요? 맞아요.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죠? 이런 것처럼 바로 우리가 꿈을 가진다고 장애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살아가면 정말 우리에게는 요단강과 여리고성과 같은 대단한 큰 외적인 장애물이 있어요. 생존을 위하여 수업의 장애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장애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장애물보다 더 무서운 장애물이 있어요. 뭘까요? 네, 두려움. 바로 이 요단강을 볼 때마다 이 여리고성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저는 여호수아의 마음에 밀려오는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뭘합니까? 시딤이라는 곳에서 정탐꾼 2명을 보내는 거죠. 왜냐하면 좀 더 내 마음이 안정되고 좀 더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쉼을 얻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특별히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하나 더 있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정말 나에게 리더십이 있을까? 정말 전에 갑자기 모세가 죽고 채 한 달도 되지 않고 장례를 치르고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이 많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과연 이들은 나를 좋아할까? 내 말을 들을까? 특별히 요단 동편에서 이미 땅을 차지한 그들이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치르자고 얘기하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땅을 차지했는데 왜 우리가 가야 돼요? 라고 얘기할까봐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 밀려오기 시작했던 거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의 생존 때문에 어려움과 힘듦도 있지만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뭐 있습니까?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정말 요단강과 여리고성처럼 오늘 해결해야 되고 오늘 극복해야 되고 오늘 어때 처리해야 되는 수많은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있는 게 뭡니까?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 내 마음에 있는 불안, 내 마음에 있는 염려, 내 마음에 밀려오는 수치감, 이와 같은 것들이 어때요? 나의 마음을 짓누르잖아요. 여리고성은 나를 짓누르지 않아요. 멀리 있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나를 짓누르잖아요. 요단강은 아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요단강을 보면서 내 마음이 눌러지는 그 아픔이 어때요? 더 큰 아픔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 그렇지 않나요? 정말 취업이라는 문제가 어떻습니까? 나에게 당면한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도 있지만 취직이 될까라는 그 불안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에 장애물이 되어질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실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생각하는 문제나 염려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엄청난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하면서 참 그런 게 있어요. 정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제가 IMF 때 사역했던 거는 내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마음의 섭섭이를 생각하면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10분의 1. 그래서 내가 다시 IMF 간사를 하려고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에너지를 쏟으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그것도 주의 손에 있겠지만 뭔지 아세요? 정말 이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뭐가 갖고 있다고요? 무거운 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무거운 짐 속에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고 주는 고통과 아픔 때문에 머물러 있고 달려가고 싶지만 더 나를 짓누르는 괴로움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움직임의 그 계기가 뭡니까? 바로 여리고성의 정탐꾼으로 갔다 왔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2장 있고 3장 있는 거예요. 3장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때?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얘기하기 전에 바로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2장에서 어때? 정탐꾼으로부터 보고를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정탐꾼이 갖고 왔던 보고는 뭘까요? 이 내용입니다. 여리고성은 뭐? 한마디로 말하면 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2개의 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의 높이가 4m에서 5m고요. 이 성벽의 높이는 6m에서 8m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이 오를 수 있는 높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 성이 무너져도 또 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성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을 깨어지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여리고성은 물이 풍부했던 땅이에요. 물이. 그리고 이때가 언제입니까? 곡식을 거두어서 양식을 많이 저축해놓은 상태였죠. 특별히 정탐꾼이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보고가 바로 되고 군대가 투입되고 특수여단이 들어와서 어때요? 나를 어때? 잡고자 하는 그런 안보의식이 투철한 땅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여리고성은 너무 견고하고요. 정말 안보의식은 투철하고요. 정말 그들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는 어때요?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뭐가 생겨요? 겁이 생겨. 두려움이 생겨. 여러분 누군가의 얘기를 들을 때 그죠? 어떤 소식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어때 생동감과 역동감 할 수 있다는 것과 기대와 소망이 되는 그런 말들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좋은 정보예요. 좋은 정보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 있는 것이 어때요? 경북에 어때? 20명이 나서 너무 좋은 소식 아니에요? 근데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에 어떡합니까? 내가 20명 안에 들어갈까? 라고 어때? 딱 밀려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정보는 뭐냐면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힘을 뺄 때가 참 많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향하여 움직일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뭐냐면 바로 이 여리고성에서 만났던 라합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들은 라합을 만나러 간 게 아니죠. 쫓겨가서 간 거예요. 숨어서 간 거예요. 그 집이 라합의 집인지 기생 라합의 집인지 이 기생 라합이 믿음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들어갔던 그 집에서 들었던 소식이 뭡니까? 바로 이 소식이죠. 나는 당신을 알아. 이 소식이죠. 깜짝 놀라지 않아요? 난 당신을 알아. 나는 너희들을 잘 알아. 이러는 거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뭘 아냐 그러니까 너희가 어때? 40년 전에 홍해를 어떻게 걷는지도 알고
몇 달 전에 어떠합니까? 그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라는 강력한 민족의 그 두 왕이 어떻게 비참하게 너희들의 손에 죽었는지를 나는 잘 들었어.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어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내가 알았어 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을 만났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의 무거운 짐들을 어때 떨쳐버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엄마 지워줄게. 우리가 장애물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고 괴로움 속에 있고 두려움 속에 있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 어떤 말이 나에게 들어오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겨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정보는 어때?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근데 어떠합니까? 믿음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어때? 그 장애물로부터 뻘떡 일어나 그래도 한 발자국이라도 내딛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은 정보를 많이 주는 사람입니까? 세상 이야기를 잘 알려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알려주고 잘 나누어주고 함께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곁에 사는 남편은, 여러분 곁에 사는 아내는 어때? 정보를 잘 주는 사람입니까? 믿음의 고백을 잘 주는 사람입니까? 우리 집은 어떨 것 같아요? 믿음의 고백. 우리 누가 믿음의 고백을 주라 할까요? 사모님, 전도사님. 네, 우리 아내는 저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요. 저는 정보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여보, 세상은 이런 거야. 세상이 이렇다니까. 이렇게 키우면 안 돼. 여보, 큰일 나. 주님이 미래를 왜 하려 그래? 이런 뉘앙스 얘기를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저는 정보를 좋아했고 정보를 주는 걸 좋아했고요. 우리 아내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어떠냐 하면 믿음의 고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어때요? 정보만 나누지 않은 가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들 사이에 어떤 대화가 주로 나눕니까? 우리 청년들 만나잖아요, 그죠? 북구청도 만나고 남구청도 만나가 나누는 대화를 한번 잘 보세요. 믿음의 고백이 많습니까? 정보가 많아요? 아니면 잡담이 많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정말 어때요? 정말 그 요단강과 여리고성을 보면서 밀려오는 두려움을 안고 있었지만 그 두려움을 깨뜨리고 한 발자국도 더 내딜 수 있는, 하나님이 이제는 가라고 얘기할 때 갈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믿음의 고백을 들었던 그 모습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 출발도 어떠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교회는 어떠냐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곳이에요. 믿음의 고백을 나누는 곳이에요. 믿음의 고백을 너무 좋아하는 곳이에요. 믿음의 고백이 날 때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곳, 그게 뭘까요? 그 교회예요, 교회. 우리 품흥교회는 어떤 교회를 소망합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이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내가 어때요? 한 주 동안 살았던 인생의 여정 속에,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믿음의 고백은 어떤 게 있을까? 그죠? 그래서 나누고 싶어서 오는 교회, 나누어야만 되는 교회. 왜냐하면 옆에 있는 친구가 너무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고통 가운데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소성게 된다면, 힘을 얻는다면 그거는 너무너무 어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계시지만 내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때? 지치고 고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어때? 여기 왔을 때 누군가가 어때? 나에게 믿음을 주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나를 소생케 시켜준다면 그게 교회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일날 맞이할 때마다 이런 기대를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밥이 뭘까? 괜찮아요. 너무 좋은데 오늘은 감자탕이래요. 그래서 제가 9월달 마지막에 강의를 한번 뛰고 와서 그 다음에는 초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제가 했는데 이럴 때 박수가 쳐야 되지만 믿음의 고백이 많을 때 박수를 많이 쳤어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압 광야에서 어디에? 시딤이라는 곳에 내려오게 하세요. 그리고 이 시딤에서 어떠냐면 이 정탐꾼 둘이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 이 시딤에 두지 않고 어떠합니까? 이 요단강 가까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때? 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에 오면 어떠합니까? 이제는 어때? 너무나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급류, 물이 강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 광야에서도 요단강을 봐도 두려워요. 건널 수 있을까? 근데 시딤에 내려와서 보면 어때요? 보여요, 강이? 보이잖아요? 그래도 두려워요. 근데 있잖아요, 이 급류가 흘러가는데 여기 오면 어때요? 느낌 어떨까요? 진짜 등다쳐. 엄청나게 공포 가까운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왜냐하면 이 요단강은 비가 안 올 때는 어떠냐면 깊이가 1m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건널 수 있고요. 폭도 30cm예요. 요렇게 뛰면 건널 수 있어요. 웃기는 강이죠. 그런데 비가 오면 어떠냐면 깊이가 3, 4m가 되고 1.6k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 땅, 그게 바로 요단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때? 요단강 가까이 와서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단강 가까이 와서 어때? 배를 만들려면 아니면 다리를 만들려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3일 동안 다리를 만들어 아니면 배를 만들어 어때? 훈련도 좀 시켜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때? 요단강 가까이에 그런 게 아니라 물이 얼마나 빠른지 급류가 얼마나 센지 너희가 얼마나 건너지 못하는 강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와서 뭡니까? 3일 동안 배를 만든 게 아니에요. 다리를 만든 것도 아니에요. 흘러가는 강을 보면서 두려워를 더 강하게 느낀다. 여러분 하나님 이상하게 인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두려움을 어떻게 깨뜨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두려움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빨리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3일 동안 뭘 보여줬냐면 무섭지 겁나지 이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친구들 도움 앞에 있는 사람은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겁이 나죠 그죠? 그렇지 얼마나 겁이 나는데 그죠? 여러분 이런 적이 없나요? 정말 멀리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 이 두려움을 하나님 극복시켜달라고 없애달라고 애원했건만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어때요? 제거해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두려움과 더 급한 두려움과 더 큰 염려 속에 우리를 빠뜨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어때요? 나는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나는 무능하다는 사실을 내가 가진 것은 너무나 초라하다는 사실을 그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수치가 밀려오고 염려가 밀려오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나의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가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 그런 적이 없나요? 저는 7월달 8월달 정말 지나오면서 정말 어때 이 작은 두려움이 자꾸만 커져서 더 큰 두려움이 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하는지 왜 이렇게 인도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할 만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너무너무 밀려왔다. 현재자매 여러분 마음을 한번 자세히 보면 좋겠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가 없나요? 나의 존재에 대한 무가치함, 내 능력의 한계.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 가까이 할때 인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라볼 것을 보게 하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으면요, 우리에게 불안이 없다면요, 우리가 염려가 없다면요, 내 존재의 수치감을 느끼지 못한다면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걸 느끼지 못하면 마땅히 바라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런 경험하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엄마를 별로 안 찾다가 언제 찾아요? 잠이 올 때, 배가 고플 때, 또 하나는 뭡니까? 위기가 올 때, 또 하나는 뭘까요? 아빠가 소리 지를 때, 그죠? 제 기억은 아빠가 소리 지를 때, 제 기억은 그래요. 내가 소리 지르면 우리 애들은 엄마를 빨리 찾더라고요. 이럴 때 찾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둠이 어때, 두려움이 어때, 나에게 밀려오면 올수록 뭔가를 찾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 사진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너희들은 어때? 너희들 뒤에 있던 선막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쪽으로 오고 너희들은 어떻게? 뒤로 나가고 하나님의 언약궤와 너희들 사이가 약 1km, 정확하게 말하면 914m가 되도록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네, 하나님의 언약궤의 경외심을 한 것도 있지만 1km 정도가 떨어져야 뭐가? 네, 많은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볼 수가 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정말 중요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을 보잖아요. 요단강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염려가 생기잖아요. 자기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잖아요. 포기하고 싶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요단강을 보지 말고 뭘 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하여 뭘 보라고요? 요단강을 보라.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있는 이 제사장들을 통하여 요단강을 보는 것 보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엄청난 신천과 교육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깨보세요. 아침에 깼을 때 오늘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자기가 너무 사랑스러우며 직장을 가고 싶고 직장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막 기대되며 정말 어때? 내가 있잖아. 하나님이 어때? 정말 이 땅에 보내신 어때? 정말 천군 성과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의 여정이 나에게 있어. 항상 뻘떡 일어나서 가고 싶으신 거. 그런 것보다는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처리하지 못한 일, 오늘 처리해야 될 일, 풀어야 될 수많은 것들, 깨어진 관계, 무너져 있는 삶, 그때 피곤한 몸, 일으키면서 어떠합니까? 내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들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할 때 어때?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라고 적어볼 때 어떠합니까? 진짜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지,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를 느끼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느낌과 그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의 비참한 모습,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지는 나의 모습, 어때?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는 나의 모습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떠합니까? 내 마음에 말씀을 통하여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깨어졌을 때 어떠합니까? 관계가 깨어질 때 오는 어때? 수많은 어때? 마음이 생겨요. 그렇지 않나요? 불평과 불만과 좌절과 이런 것들이 어때? 언제나 내 마음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질 때 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너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어때? 정말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동력자인지, 어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내 불편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믹스되어서 어때? 뭔가 움직이는 것들을 경험하죠?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하다. 미래에 대해 불안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미래에 대해 불안한 자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렇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말씀과 내 어때 불안을 만드는 그 상황이 막 뭔가 믹스되어서 움직여져 가는 것 같은 모습을 경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게 너무 중요하다. 근데 대부분 어떠냐 하면 어떡합니까? 불편한 내 마음을 갖고 온 하루를 내내 살아갑니다. 그죠? 그리고 어때? 저녁에도 지친 몸을 갖고 설레서 살잖아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나면 또 그 모습을 살아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 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움직여가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왜 너희가 요단강에서 두렵고 떨리게 만들었는지, 더 심하게 두려움을 경험하게 했는지, 그리고 이제는 두려움을 좀 뒤로 빠지고 너희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여줬느냐 하면 뭐라고요? 너희가 이 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이거 뭐냐면 한 번도 안 가봐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죠? 여러분 집으로 오면서 막 두려운 사람 있어요? 오늘 우리 집은 찾을 수 있을까? 우리 집이 어디지? 혹시 그런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집에 가면 그냥 가요. 그죠? 그죠? 그래서 어제 아침에 모임을 했는데 어떤 분이 좀 늦게 왔어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모임인데 왜 늦게 왔냐 그러니까 자기 차 앞에 어떤 차가 이렇게 서가 있더래요. 그래서 시동이 걸려져 있어가지고 곧 나가는구나 싶어서 기다렸대요. 근데 10분이 기다려도 차가 안 움직이더래요. 보니까 어때? 엔진은 켜놨는데 어때?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걸었대. 그러니까 어때? 술 취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어떠냐면 차를 몰고
어때 집에 와가지고 그냥 살을 아무데나 세워놓고 자러 자기 집 들어간 거예요. 밤새도록 시동. 그래, 그 밤새도록 살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내가 가봤던 길은 안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어때요? 저도 정말 많이 두렵거든요. 목회가. 왜냐하면 목회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진로 있잖아요. 미래가 왜 불안한지 아세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진로보다 더 두려움이 뭡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가야 되는 그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고 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두려움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 뭐라고요? 너가 가지 못했던 그 가보지 않았던 길, 그리고 그 두려움이 만드는 길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이제 자세히 보면 이 3장과 4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뭘까요? 네, 이 말과 비슷해요. 여러분, 3장과 4장에 거의 4개를마다 나오는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이 말이 거의 반복납니다. 거의 4개 나와요, 진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어때? 사람들이 먼저 나갑니다. 먼저 나간다는 건 뭡니까? 적으로부터 노출될 위험이 있죠. 가장 먼저 이 생을 각오하고 나갔습니다. 요단강이 어때? 급류가를 가는데 발을 디뎠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디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중간에 딱 서 있을 동안 수많은 어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때?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어때? 200만이 건널 만큼 이 강의 폭이 엄청나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4인데 4회부터 어때? 여기 아담 성읍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거리가 얼마냐면 25km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한 영천 정도? 영천이 25km 되려나? 경산까지? 네, 경산까지 정도. 예, 있잖아요. 강이 어때? 물이 끊어지고 이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때?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돌을 취하여 여기에도 돌담을 쌓고 나중에 여기 넘어와서 길갈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무는 곳,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고 어때 폭풍과 같은 요단강이 끊어지고 안전함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단강이 안전한 게 아니라 여수의 탕그런 지도력이 안전한 게 아니라 정말 때는 안전하고 싶어 하는데 열망과 열정이 안전함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 있을 때 안전하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의 이야기는 성경 전체로 보면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가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모세가 홍해를 건너게 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데 홍해를 걷는 사건을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모습처럼 세례를 받는 모습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연합이죠. 예수가 우리가 연합되는 것처럼 바로 이 터널을 지나면서 어때? 물 속에 있지만 물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터널과 같은 이런 뭐라고요? 세례를 받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은.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뱀이 와서 다 물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녹뱀을 만들어서 올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회복되어지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인자도 어떻게 이렇게 들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요나 알죠? 요나 알아요 친구들? 요나는 바닷속에 어때? 붕덩 빠지게 되죠. 근데 누가 건져줘요? 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고기를 통하여, 그죠? 그런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많은 표적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표적이 뭐라고요? 요나가 뱃속에서 3일 있었던 것처럼 내가 어디에서 죽어서 무덤 가운데 있는 3일이 가장 놀라운 역사가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구약의 이야기는 뭐로? 신약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됩니다. 이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여호와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이 뭐가 됩니까? 전이 되고 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은 천으로 되어 있거든. 짐승을 잡아서 어때? 가죽을 빗겨서 이렇게 집을 지은 거예요. 그걸 보고 성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 여기 있거든. 여기에 들어가면 이곳이 뭐가 됩니까?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이 나중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학적인 프레임인데 이걸 다 이해는 못하지만 내용은 알겠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보호와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데 그게 성전이 되고 그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요단강의 그림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안전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어때? 보호되는 존재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걸 한번 같이 읽을까요? 보이나요? 네, 시작. 네, 우리가 어디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게 어때요? 내가 예수를 믿고 어때? 성품이 달라지고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더 세련되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한 적 있나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니 자기 묵상해 보세요. 아니 자기를 생각하면 마음이 어떤 게 생겨요? 긍정은 너 너무 소중해. 너 너무 귀해. 나는 너무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들이야. 너를 통하여 만민이 구원을 받을게. 이런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혹시 그런 소리 들리면 귀신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 소리 안 들려요. 주로 어떤 소리 들리냐면 공허해, 불안해, 염려가 밀려, 수치스러워, 무능함을 느껴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요. 다시 말하면 가만히 있는 신앙종, 가만히 있는 신앙종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이런 존재예요, 이런 존재.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때? 너는 너무 소중한 존재야. 너무 값진 존재야. 어때? 나는 너와 함께.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아내를 향하여 막 있잖아요. 거룩한 마음이 생깁니까? 거룩한 마음이 잘 안 생겨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럼 곰곰이 생각해 봐라 그랬죠? 혹시 내가 천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있는데도 막 아내를 사랑하고 싶어서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으면 병원에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내를 향하여 바라보는 눈빛이 긍휼해지고요, 불쌍히 여겨지고요, 안타깝게 여겨지면서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이지, 내가 새롭게 바뀌고 내 삶이 괜찮고 내가 뭔가 준비되어졌고 남이 저한테 존경할 만한 모습이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여러분 작품의 특징이 뭔지 알죠? 네, 상품과 작품의 특징은 상품은 뭐예요? 상대방이 나의 가격을 결정합니다. 맞죠? 그죠? 이거 3,000원짜리네? 그죠? 이거 5,000원짜리네? 그러면 그게가 돌기 5,000원짜리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작품은 뭐냐면 내가 결정합니다. 그죠? 나 1억이야. 그런데 어때? 1억이고 그러면 어때? 사지마 이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상품은 오래되면 어떻습니까?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작품은 오래되면 될수록 더 가치가 있습니다. 상품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비교가 안 합니다. 비교하죠? 그러나 작품은 어떻습니까? 비교할 가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 보세요. 여러분하고 같은 부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혹시 있으면 복제 인간이가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작품으로 만들었다. 작품이에요. 어디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근데 이것이 견고하지 않으면, 이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면, 이게 내 삶에 어때요?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어떠냐면 자꾸만 비교하게 돼요. 자꾸만 내 천한 모습이 어때?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요. 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너무 잘하니까. 근데 저도 참 힘들 때가 많아요. 언제인 줄 아세요? 그리스도 밖에서 나를 깊이 묵상할 때. 그리스도 밖에서 어때? 내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알고 싶을 때. 그래서 내가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죽도록 충성하잖아요. 그런데 어때? 죽도록 충성한 내 모습이 너무 싫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많이 어때? 내가 작품명을 알게 돼요. 이제 서서히 말씀을 마칠게요. 요단강을 도화가 이제 끝났어요. 강을 건너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 친구들은 뭘까요? 돌. 이 돌을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맞아요. 요단강에서 가져왔어요. 예단아, 니하고 밥 먹고 싶다. 하나 에덴 이 돌이 어디냐면 자기들이 어때 건넜던 요단강 어디고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곳 언약궤가 있었던 곳에서 돌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어때 이 돌을 어디에? 길갈이라는 곳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걸 좋아하시냐면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어디에? 너의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하고요. 너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기를 원하고요. 그 고백을 옆에 사람이 듣고 함께 믿음의 삶을 살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하셨어요? 밥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 고백하는 거. 밥은 천사를 시킬 수도 있는데요. 천국 가면 밥은 천사가 하거든요. 천사를 시킬 수 있는데요. 고백은 어때? 천사가 잘 못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것만큼 그게 예배잖아요. 그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고백을 나누니까 어떤 일이냐면 자, 이 친구는 이분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모세와 요새.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리더십을 물려받은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뭡니까? 요단강을 경험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모세가 살아있을 동안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요수아를 두려워하죠. 다시 말하면 영적 권위가 부여되면서 모세와 요수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한 달 만에 이렇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그죠? 여러분의 친구가 어때요? 한 달 만에 어때요?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요.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 외모를 잘 보세요. 한 달 만에 뜯어 고친다고 진짜 어때? 아름다운 여인이 될 수가 있어요? 멋진 남자 될 수 있을까요? 안 고쳐집니다. 그런데요. 너와 내가 다르고 다른 것 때문에 힘들 수도 있는데요. 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비슷해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내가 가진 것, 내 모습, 내 능력, 내 자랑거리, 심지어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과 꿈도 어때? 별로 가치가 없어지고요. 너와 내가 정말 비슷해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후문교회에 온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후문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비슷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경험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면 할수록 어때? 너와 내가 비슷해. 그저 어때? 키가 크나 작으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으면요. 키가 그렇게 안 중요해요. 학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직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험이 없는 너와 내가 만나면 서로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네 연봉이 얼마니? 정말 이걸 미쳐요. 이게 바로 어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어때? 요소에게 준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거장 같은 모세가 죽고 난 뒤에도 어때? 모세하고 내하고 많이 차이 안 나네?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두 번째는 여기 어딜까요? 요단강을 건너는. 근데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어떤 의미냐면 요단강을 건넜던 우리나 홍해를 건넜던 저거나 비슷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어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얘기를 추억으로 들었거죠.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홍해를 건너서 그때 말이야 진짜 잘 됐거든. 정말 미칠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떠냐면 그들은 이렇게 들어.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거품을 물고 얘기하면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은 어떠냐면 이러잖아요.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어떠냐면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경험하고 나니까 세대차가 극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차는 극복이 안 돼요. 제가 그걸 느끼거든요.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제가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선한 의도로 얘기했는데 꼭 어때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30, 40대하고도 이제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30, 40대하고 된다고 생각했거든. 요즘 대단히 힘들어요. 말이 안 통해. 그렇다고 우리 하나가 통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거 왜 다한테 말하는데 어쨌든 그런데요. 이 하나님을 경험한 게 비슷하면요. 세대잖아요. 제가 뭘 느끼느냐면 우리 아내하고 우리 부모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 보면 비슷한 수준이에요. 하나님을 얘기하다가 막 흥분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다가 막 울고 이게 있잖아요. 저는 그거 안 되거든요. 저는 잘 안 되는데 우리 아내는 부모님하고 대화를 하면 이 세대 차를 갖고 가요. 그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세대 차는 갖고 안 됩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을 아무리 해도 뭐 되겠어요? 안 되지만 뭐가 될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비슷하면요 거북되어 줄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돌을 여기 있는 돌을 어디에 옮겼냐면 요 길갈에 옮겼어요. 길갈. 근데 왜 길갈에 옮겼냐면 이 길갈 옆에 뭐가 있어요? 여리고가 있어요. 근데 요 거리가 얼마냐면 2km. 다시 말하면 어떠냐면 이제는 이 여리고성 철옹성과 같은 이 여리고성을 극복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길갈 옆에 돌 무더기를 보면서 무리할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안 된다고 생각할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뭘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어때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있잖아요. 이 돌은 어떤 돌입니까? 마음의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 삶의 이유를 만드는 에너지. 돌덩어리가 아니에요. 돌덩어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얘기를 볼 때마다 이 여리고성은 비록 크지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의 이불을 무너뜨릴 수도 없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그래서 어떤 자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전략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7바퀴 돌아라. 7바퀴 돌아라. 이 말이 됩니까? 정탐꾼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가보니까 다 도살했는데 7바퀴 돈다고 무너질 게 아니잖아요. 근데 7바퀴 돌아라는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어디냐면 바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절이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영원토록 주와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자.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고 정말 그분을 묵상할 때마다 나의 초라함이 아니라 그분의 강하심 속에 내가 온전히 거하는 그 아름다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요단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요단강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알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단강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하여 요단강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내가 너와 함께함을 드러낼 거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했던 우리 찬양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정말 내게서부터 눈을 들어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으로부터 눈을 들어 내가 해결해야 될 수많은 상황으로부터 눈을 들어 정말 그분을 봅시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봅시다.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풀어내시는지를 볼 때 정말 우리에게 거칠어져 있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무거워져 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 불러주십시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자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함께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는 매일매일 눈을 뜨고 삽니다. 내 눈에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에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제자매 여러분, 내 눈에 보이며 내 마음이 원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이 내가 보는 것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마음에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매일 정말 출근하고 퇴근하는 그 직장 속에 하나님이 이 직장을 통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려고 정말 늙었던 이 가정 속에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하나님이 가정을 통하여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자라가는 것들을 기대하며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캠퍼스가 어떤 곳입니까? 그냥 내 미래를 준비하는 단순한 직업 속에서와 같은 곳이 아니라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미래가, 우리 한국의 미래가, 우리 민족의 미래가 꿈꿔야 될 아름다운 캠퍼스가 아닙니까? 주님, 그런 캠퍼스를 꿈꿀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자기 자신을 가면 깊이 묵상해 봅시다. 나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인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담고 또 드러내야 될지를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부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마음이 느껴지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을 보여주시며 약속의 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가정의 모습, 하나님 주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믿으시지 않을 때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기쁘시며 우리가 하나님 없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하나님 허망한 것들을 주시기에 대하여 얼마나 깨어지는 것들과 망가지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선택하고 그것 안에서 서로를 상처로 고통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우리가 기도해야 있는 소망만큼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없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어 하나님, 내가 통제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에 아버지, 내가 더 이상 어떠한 무언을 할 수 없고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또 것들을 다시 만들고 마주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더해지는 하나님, 믿음 없이는 일을 같이 건널 수 없는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가로막고 있는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요단강과 같이 여리고성과 같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위험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외적인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내 마음에 섞여나는 그 두려움, 내 능력의 한계 가운데 주어지는 그 두려움, 내 힘으로 어떠한 것도 행할 수 없는 그 무기를 감해주는 그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두려움을 극복시켜 주시기보다는 요단강으로 더 가까이 가서 너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진짜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두려움 때문에 너무나 초라해하는 너의 진짜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장애물 가운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갖고 죽게 나갑시다. 주님, 두려워요, 불안해요, 걱정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럼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두려움만 보지 말고 너와 나 사이, 두려움과 요단강과 너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음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장애물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두렵습니다. 참 걱정이 많습니다. 불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것이 많습니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싶고 하나님 아버지 미래할 데가 없습니다. 내 힘을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리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 있는 내 삶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 일으킬 수 없는 내 삶을 보며 일어날 수 없는 내 삶을 보면서 낙심하고 나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소개하시는 어떤 두려움으로 나를 소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없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의 문제를 보여주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에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못하는 믿음이 있으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낙심함이 있으니 또 교회 선생님께서 힘을 주셔서 우리 예복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의 장애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동안 모세가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위대함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요사가 아무리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앞의 세대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함께 누려야 될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를 진짜 구멍교회답게 하나님의 교회답게 만드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일까?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고 내가 꿈꾸는 미래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이야기할 때마다 할 때마다 주어지는 은혜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져야 될 가장 큰 소망이요 힘인 것 같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의 역사 속에 당신의 역사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 되게 바라고 우리 시간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안에 내 곁에서 나보다 먼저 한결도 하나님 아버지 달려가시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역사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며 그러면 들어가시는 이 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가지만 주님과 동행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있는 것을 구해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주님과 동행하며 이들을 끌어가보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변화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속에 있을 때 힘이 되고 하나님 속에 있을 때 힘이 되고 하나님의 인재가 우리 삶에 힘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한 힘이 되고 깨달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때마다 소생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의 사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꿈꾸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성품이라고 얘기하지만 너는 내가 만든 작품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리, 하나님의 그 눈빛, 하나님의 그 심장이 우리 안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이 들려주는 소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소리보다 능력과 힘이 됨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발걸음마다 주와 동행함을 나도 알고 많이 하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불을 올리며 선천의 제목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 가다가 해결하고 극복해야 될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경험하고 함께 고백하고 자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이 주의 날을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고백하며 나누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